예, 우리 임마누엘 칸타타 잘 했나요? 저는 임마누엘 팬입니다. 아이고, 참, 이게 A석에서 들으니까, S석에서 들으니까, 한결, 이거 참, 연습을 언제 이렇게 하셨어요? 별로 연습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게 좀, 아주 참, 저는 은혜롭게, 정말 속이 후련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저 뒤에는 좀 어땠나? 좀 들렸나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이네. 이 앞에 있으면요, 남자 틀리는 것도 다 들려요. 그것도 매력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참, 너무 좋네요. 내년, 그, 부활절에도 이거 또 하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인데, 우리가 그 결혼 건축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 중에 그 복순영 권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복순영 권사님. 아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는군요. 이분이 이제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모레 그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내일, 그 이제 한일숙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조문을 좀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2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조문 가실 분 있으면은 한일숙 권사님에게 얘기하셔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같이 해서 또 아시는 분들,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듣는 말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교회 건축할 때도 애를 많이 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예, 또 가족에 대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저쪽에 사셨는데 지금 장례는 대전에서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내일 대전으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문 가실 분들 2시에 교회에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또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가 오늘이 5번째예요. 그래서 새벽 1부, 2부, 저쪽에 지금 3시 예배, 또 저녁에 5번째. 그래서 보통 목사가 금요일 날 밤이 되면은요, 파김치가 됩니다. 근데 내일 또 특세예요, 새벽에. 그래서, 정말 목사, 하나님이 나를 잡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지금. 이렇게, 예. 그렇지만, 내일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혼 건축가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결혼 생활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에만 부활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동산교회는 뭐 수시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굳이 또 부활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또 뭐 수요일 날도 뭐 언제든지 우리는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혼 건축가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로렌스 크랩이라고 하는 저자는요, 세계적인 상담가입니다.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C.S. 루이스하고 프랜시스 쉐이퍼의 영향을 참 잘 받았고요. 신학은 공부를 안 했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소위 성경적 심리학, 혹은 성경적 상담을 해. 보통 사람들이 상담학을 이야기하거나 심리학을 얘기할 때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일반 심리학, 일반 상담학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100% 복음주의적인, 복음에 입각한 성경적 상담, 성경적 심리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신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한 심리학으로 상담가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 건축가 책에서도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질문은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보다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2파트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결혼의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표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영적인 목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목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분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삼각형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나가 있고 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서 그때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 혹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결혼에 있어서 이거는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는 남자나 여자가 요구하고 있는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과연 이 나의 필요는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나는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에서 나는 안전해. 이런 느낌을 갖고 싶은 거죠. 관계를 통해서 나는 언제든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언제든지 저 사람한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안정감이 필요한데 두 번째의 나의 필요라고 하는 게 중요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중요감. 그 중요감이라는 것은 나는 저 사람에게 항상 중요한 존재야. 나는 저 사람에게 언제든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중요감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안정감을 갖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언제든지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언제든지 배우자로부터 받아들여짐, 수용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 이 안정감을 갖고 싶은 게 필요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배우자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내 배우자에게 중요한 존재야.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배우자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 배우자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중요감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나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는 얘기할 때 이 절대적인 필요가 결코 배우자한테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채워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부부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에게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좋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항상 상대로부터 안정감을 보장받을 수가 없고 상대와 관계 속에서 중요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 필요는 어디서 채워주는 거냐면 이건 배우자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목표의 영적인 연합의 결혼 생활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와 부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너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안정감과 중요감이라는 거죠. 나의 안정감은 어디서 채워질 수 있냐? 나는 안전해. 나는 항상 사랑받고 있어.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어. 나는 중요한, 아주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안정감과 중요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채울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얘기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이 부분은 결혼 생활의 위기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안정감과 중요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운다는 생각을 못 갖는다는 거죠. 꼭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라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에 이 배우자 둘이는 뭐를 하냐 하면 첫째가 조작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필요로 하는 거를 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조작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조작적인 노력을 해도 효과가 없이 나타날 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조작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상대가. 그때 느끼는 게 분노, 상대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조작을 해요. 때로는 화를 내고 승질도 내고 때로는 막 살살거리고 뭐 별 방법 다 쓰는데도 안 통해, 상대방이. 그랬을 때 느낀 두려움과 분노가 있다. 그러면서 그 분노감이 결국은 뭐로 가냐면 죄책감으로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자기 속에. 이런 결혼 생활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지금 결혼 생활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으로 나의 필요를 근본적으로 채우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분명할 때, 그때는 배우자에 의한 거절, 배우자로 인한 상처를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 저자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만일 아내가 나를 거절한다면 나는 다시 한번 나의 가치의 기초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의 평균대로 걸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에 내가 절벽에 서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절이라고 하는 밑바닥이 있어요. 거절. 이 거절을 향해서 떨어지지를 못해요. 때로는 도피하고 숨고 조작하고 하는데, 이 거절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사랑의 줄, 하나님이 사랑의 줄을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상대에 대한 거절을, 이게 있을 때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기꺼이 이거를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뭐 도피하고 숨고 뭐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쓴 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그 저자가 쓴 게, 배우자의 거절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위협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통은 돼요.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 사이에 생기는 고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통의 문제, 상대로부터 생기는 감정적인 그런 아주 고통의 문제는 남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안정감이 깨지는 게 아니고 나의 중요감이 깨지는 게 아니다. 결코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가 기본적으로 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만 이것만 있으면 결혼 생활은 보장이 된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로서 얘기하는 게, 이게 저자가 얘기하는 게 정신적인 목표인데, 그 정신적인 목표는 정신적인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신적인 연합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전을 좀 많이 받아요. 도전을. 정신적 연합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 여기서 얘기를 하면, 조작인가 아니면 섬김인가,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 연합에서 배우자를 이용하려 들지 마라. 배우자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자를 섬겨라. 결혼의 목표가 뭐냐면, 결혼의 목표는 배우자를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왜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느끼는데, 가져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걸 확인하고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부 사이에서의 정신적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정신적 연합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서 이게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을 때, 그때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상대를 조작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연합에서 강조하는 것은 서로를 기꺼이 섬기겠다고 하는 상호 헌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섬기려고 하는 헌신의 관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묘한 조작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발적인 섬김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섬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은 가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상대를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바꿔놔야 된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목표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상대를 바꿔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목적이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그냥 섬기는 것만이 우리 결혼 생활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섬김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를 바꿔놓는다든지 해서 교묘한 조작이 작동될 때 이것은 이제 부부 사이에 정신적 연합을 파괴시키는 주범이에요. 왜 정신적 일체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속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냐면 이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조작이. 어떤 모습으로 자꾸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정신적 연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연합에서는 조작하지 말고 섬겨라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상대로부터 뭐냐면 사랑의 응답을 갈망할 수 있지만 결코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갈망과 요구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이 저자가 강조하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갈망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갈망은 요구랑은 다른 거죠.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낀 어떤 감정적인 요소라면, 요구라는 것은 의지적인 것인데, 요거 이제 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이제 상대에 대한 수용 얘기를 해요. 수용 얘기할 때 제일 복잡해요. 그 얘기할 때도 이제 요 얘기가 다시 이제 언급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꾸려고 하는 조작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 나의 의도대로 상대가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된다? 분노가 생기고 좌절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와 좌절감이 생겨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정신적 연합에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좋다 이거죠. 이렇게 좋고 조작과 섬김이 있다 하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 항상 어떤 그런 뭐 불쾌감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저자는 이 감정에 관련돼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감정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은 표현되어져야 된다. 감정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걸 저자가 강조하는데, 보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감정을 무시하려고 하지 마라. 상대방으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무시하려고 하지 마라. 억압하려고 하지 마라. 눌러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무분별한 표출. 무분별한 표출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 강조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은 이거는 적절한 표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걸 제가 인용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컨대 감정의 인정은 언제나 옳아요. 감정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다, 화가 난다, 실망스럽다. 그 감정의 인정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성취와 어긋나지 않을 때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적절한 표출을 해야 돼요. 적절한 표출. 이것도 이제 감정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배워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감정을 표현할 때 두 번째 아주 힘든 게 뭐냐면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감정을 수용하라.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해라. 두 번째는 상대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 감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수용해라. 그래서 감정 수용한다는 게 어떤 거냐?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거는 감정을 수용하는 게 아니다. 방어한다.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방어한다. 그건 수용하는 게 아니죠. 변명을 한다. 이것도 수용이 아닙니다. 너무 빠른 사과를 한다. 그것도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역공격을 한다.
그것도 수용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충고를 한다. 그것도 수용이 아니라는 거죠. 혹은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상대 이야기를 자꾸 바꿔 수정한다. 이런 건 수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수용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게 아직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건 참 힘든 부분입니다. 감정을 수용한다는 건 첫째가 반영하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을 거울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반영을 해주는 것이고, 상대의 감정을 명료화하는 거죠. 그 정리를 해서 명료화하는 것이고,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인지 탐색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부연하는 것. 반영, 명료화, 탐색, 부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감정의 수용이라. 그래서 예를 들었고 숙제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에 대한 수용, 이것도 이제 우리가 훈련을 많이 쌓아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정신적인 연합에서 조작자가 아닌 섬김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생길 수 있는 감정적인 부분은 표현과 수용이라는 것으로 정신적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졌던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 그리고 이제 결혼의 목표 중에 세 번째가 이제 육체적인 목표에서 육체적 연합을 얘기하는데, 이 저자는 이 육체적인 연합에 대한 얘기를 책에서 많이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육체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인격적인 의미가 수반된, 인격적 의미가 수반된 육체 관계가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예전 책이 지금 이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최근 나온 책이 있고 예전 책에 나왔어요. 예전 책에 나온 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인격적 의미가 수반된 육체적 쾌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의미가 수반되어 있는 육체적 쾌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부 사이에서 육체적 연합으로 강조된다. 그런데 이 육체적 연합을 이루기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 장애물이 뭐냐면 첫째가 개인적인 문제는 과거에 성과 관련된 상처, 그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육체적인 이 인격에 전제된 연합이 안 된다. 이것도 주님 안에서 그 부정성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육체적 연합의 장애물이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향한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충분치 못한 대화라든지 상대를 향한 분노심과 적개심이 있다든지 상대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때는 이 인격이 수반된 연합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술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건 간단히 얘기하고 이 저자는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세 가지 목표로 함께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의 세 개의 기초라고 하는 블록을 쌓아야 된다라고 그러죠.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기초 블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은혜. 자, 이 은혜를 얘기하는 게 결혼 생활을,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너와 나의 결혼 생활의 기초, 우리 설교의 기초의 중요성 얘기했잖아요. 터라는 거. 근데 결혼 생활의 기초를 얘기할 때 너와 나 사이에 뭘 터를 삼아야 되냐면 은혜라고 하는 이 블록, 이 기초를 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희망이 필요해요. 결혼 생활에 희망이 필요한데 이 결혼 생활의 희망은 어디서 오나? 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은혜. 결혼 생활에서는 반드시 희망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최악의 상황에서 거기에서 희망의 기초가 어디서 오는가? 은혜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희망은 이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기초에서 주어진다.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못할 만큼 비참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158페이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못할 만큼 비참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비참함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어떤 것도 재난으로 여겨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 은혜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은 재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혼 생활에 희망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서 너와 나의 결혼의 위기에 희망이 여기서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로 쌓아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 강조하냐면 결혼의 기초 두 번째가 이제 헌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서로를 향한 헌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헌신이 뭐냐면 헌신은 내가 상대방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것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자가 얘기할 때 배우자의 여러분들 헌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헌신을.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어느 정도는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배우자에 대한 헌신은 이 헌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우자에 대한 헌신의 이 기초는 어디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선하셔 그것에 대한 믿음에서 헌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헌신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서로의 부부 사이에 서로가 헌신이 안 된다. 섬기려고 하는 헌신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헌신이 안 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로 저자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흔들릴 때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문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약할 때의 치료책은 제 헌신의 다짐과 노력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헌신은 믿음을 회복할 때 나오는 것이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결혼 생활을 논할 수가 없어요. 저자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신실하심, 선하심, 이 부분에 대한 신뢰에서 상대에 대한 헌신을. 왜 헌신하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 섬김을 하는 것은 너가 예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한테 잘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했을 때 뭐가 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헌신이 나오는데 헌신이 안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기니 이 믿음을 강화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의 기쁨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배우자를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섬겼더니 헌신을 했더니 뭐 기뻤다 안 좋았다 이거는 배우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의 문제냐? 하나님의 믿음의 문제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배우자에 대한 헌신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가 결혼 생활의 기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요. 수용이라는 거예요. 수용. 여기도 지금 수용, 감정 수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수용. 수용은 상대를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 수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조금.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이 사람 얘기를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직접 책을 좀 보시면 좋아요. 책을. 그러면 한결 이해하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만약에 듣지 않고 책을 보시면은 10중 8구 책을 보면 책이 이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거의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좀 깊이 있게 와닿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 책이. 근데 이런 거를 사전에 이렇게 좀 알고 책을 보면은 훨씬 저자의 의도가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100%로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해서 책을 보시면 좋다라는 것인데 자, 수용에 대한 얘기만 얘기를 하고 이제 저자가 책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있을 때에 첫째,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결정.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자가 보여주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 그러니까 사건이 있을 때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이 결정은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첫 번째는 뭘 결정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조작을 할까? 아니면 섬길까?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섬길까? 이게.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반응인데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유쾌감, 그 다음에 불쾌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보다 복잡함은 있지만 어떤 배우자의 사건과 관련해서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상대를 조작을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해야 되고 감정에 대해서는 이제 유쾌감과 불쾌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결정과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요거는요, 의지적인 문제. 의지적으로 내가 이걸 선택할까? 1번을 선택할까? 2번을 선택할까? 의지적인 문제예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딱 때리면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맞았는데 안 아프면 그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유쾌감, 불쾌감이 탁 들 때 요거를 저는 이제 1차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닐 앤더슨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으면 1차 감정, 2차 감정 얘기를 하잖아요. 1차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저자가 얘기할 때 제가 아주 정말 신경을 쓰면서 좀 봤는데 요 얘기에서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 수용을 표현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유쾌감과 불쾌감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를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 1차 감정에 대해서 요거를 어떻게 1차 감정을 평가해야 되는가? 1차 감정. 여기서 이제 중요한 수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 평가를 해야 돼, 평가. 근데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 필요와 연결된 필요와 연결된 평가를 해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는 갈망과 연결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불쾌감이 들었다. 그러면 필요와 연결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갈망과 연결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평가를.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오냐? 유쾌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유쾌감이 나의 필요와 연결될 때는 뭐냐면 내가 유쾌한 것은 너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유쾌감이 채워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유쾌감은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의존성. 나는 너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유쾌감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나의 이 필요의 관점에서 그 유쾌감을 논하게 실 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 상대에 대한 의존심이라고 하는 의존성이라는 이게 뭐냐면 2차 감정이 나오는 게 2차 감정. 그러니까 저자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죄. 그러니까 필요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그 유쾌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갈망과 연결을 시켜요. 갈망.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냥 원하는 거. 원하지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요구는 필요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은 그렇게 해야 돼. 이거죠. 근데 이 갈망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렬한 요구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갈망으로 이 유쾌감이라는 1차 감정을 볼 때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유쾌감에서 그 갈망과 주어질 때 생기는 것은 여기서는 만족감이라는 게 주어진다. 만족감. 자, 그러면 불쾌감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불쾌감을 필요와 연결시켰을 때 이 저자가 보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필요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했을 때, 그때에
자신의 필요와 연결시켰을 때 이 불쾌감은 2차 감정을 뭘 만드느냐면 원한을 만드는 거, 원한.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는 게 원한. 내 필요를,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 당신이 주는 이 불쾌감은 당신이 나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원한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원한. 이건 저자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근데 이거를 필요로 보지 말고 갈망으로 봤을 때 이 불쾌감이라는 것은 이건 단순한 실망이라는 거예요, 실망. 이 실망이라고 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평가를 했었을 때는 유쾌감이든 불쾌감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건 죄로 연결돼 버린다. 의존심이 생긴다든지 원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의 갈망이라고 하는 쪽으로 연결시키면 유쾌감, 1차 감정에서 유쾌감이 만족감으로 오고, 그 다음에 불쾌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감이라는 게 뭐예요? 꼭 당신이 언제든지 나를 유쾌하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왜? 이 만족감은 여기서 나의 궁극적인 만족감이 오는 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만족감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필요는 뭐냐면 너가 아니면 안 돼. 나의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상대방에 의한. 그리고 불쾌감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원한으로 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감정의 문제는 평가를 해라. 그래서 지금 2차 감정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만 되어지면 수용이 다 되는 거냐?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저자가 얘기하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상대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수용은. 그것은 언제나 유쾌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용은 유쾌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용이라는 것은 언제나 결단으로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용은 유쾌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으로 규정될 수 없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수용은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섬김의 헌신을 지키려는 결단과 노력 이상의 것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결혼 생활이 진짜 수용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이 예를 들어보면은 맨 마지막 파트에 수용 파트에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일단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외형상 어떤 재난도 축복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은 선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그분의 인도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충만한 은혜와 건강한 헌신의 개념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내 때문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아내는 수시로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일에 속 안 뒤집어질 남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집은 한 번도 깨끗하게 청소한 적이 없고 그릇도 몇 날 며칠 싱크대에 쌓아둡니다. 아내는 그저 환자들 먹이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도대체 내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성경 구절을 들어대며 충고합니다. 잘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느라고 했습니다. 참아도 보았고 집안일도 거들어 보았고 비난도 가급적 안 했고 혼자 불평 없이 설거지도 수없이 했고 신경 써서 선물도 사줬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일한 뒤 따뜻한 저녁밥 한 그릇 기대할 수 없는 지저분한 집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환대라도 기대했다가는 낭패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진심으로 섬기려 애써도 저쪽에서 정말 미치게 만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가깝고 서로에게 헌신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라면 누구나가 상대 때문에 속상할 수 있고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대를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 그 수용이 뭐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줬고 실망한 것은 계속 떠올라요. 자꾸 떠올라요. 그거 자체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수용은 저자가 얘기할 때 진정한 수용
참된 수용을 얘기할 때 강조가 하는 게 뭐냐면, 참된 수용은 제가 지금 막 시간에 쫓기면 또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참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용서가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참된 수용은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하고 용서하고의 개념을 이 저자가 아주 힘있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수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상대를 용서를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걸 배워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우자를 수용한다는 것은, 저자가 얘기하는 것, 배우자를 수용한다는 것은 용서의 작업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성경적 관점에서 사건에 대한 재평가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때 거기에서 용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수용에서 이 저자가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수용은 반드시 특히 이런 불쾌감을 주는 데서 수용을 한다라고 할 땐 시련이 수반된다는 게 시련이 있는 그러한 수용이라는 거죠. 불완전한 배우자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수용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시련으로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시련은 줄 수 있고 상처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재평가.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자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좀 강조를 하냐면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뭐냐,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건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게 빚을 졌거나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갚음을 요구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때 이 용서를 배우지 않고는 진정한 참된 수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없이도 수용이, 억지 수용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수용은 아니라는 거죠. 네. 용서가 반드시 수반된 수용이어야만이 참된 수용인데, 그 용서는 시련이 있고 아픔은 있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상대방에게 갚음을 요구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뭔가 나에게 갚아라 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런 데서부터 이 용서가 제대로 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상대방에 의해서 시련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지고 주어져요. 그걸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면서, 그 용서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서, 예전에는 칼날같이 아픈 것들이 계속 찔렀는데 성경적 관점으로 용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그것을 기본적인 걸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 상대에 대해서 뭐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아예 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면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수용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제가 충분하게 지금 설명을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저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혼의 목표에 있어서의 세 가지 목표는 연합이라는 건데,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정신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일체감인데, 부부 사이의 일체감은 결코 조작에서 나오지 않는다. 섬김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일체감이 나온다. 그럼 언제까지 얼마나 섬겨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부분. 그리고 섬김은 반드시 뭐가 감정적인 불쾌감, 상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부부 사이에 감정은 표현되어져야 되고 적절한 표출로 하나님 뜻에 합하게.
여기서도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은 목표를 조작으로 두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감정은 표현되어지고 자꾸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라고 하는 이런 섬김에서 정신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확인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연합을 얘기하고 기초를 쌓아라 결혼 생활에. 기초는 뭐냐면 은혜를 붙잡아라. 은혜. 신은혜가 아니고 은혜를 붙잡아라. 왜? 여기에서 결혼의 희망이 생긴다.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이라는 건 어떤 헌신이냐면 섬기려는 헌신이에요. 섬기려는 헌신. 그 섬기려는 헌신은 배우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더라. 어디에서?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배우자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진다. 헌신의 기초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 안 나온다면 뭐를 강화시켜라? 재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라. 이 얘기는 제가 언제 한번 이거를 좀 깊이 있게 들었냐면 김수지 교수라고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이대 간호학장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강조했던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그분은 다 훌륭하신 부부입니다. 남편도 교수님이고 다 교수님인데 근데 너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 김수지 교수가 그 옛날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상대에 대한 헌신으로 나오는 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이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건 뭐냐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남는다.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조작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의 의지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이 의지적인 문제보다 이것은 어떤 감정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밉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감정에 있어서 1차 감정은 극히 정상적이다. 이거는 이게 없다면 병원 가야 된다는 거죠. 뭐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1차 감정이 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평가를 할 때 내 필요와 연결돼서 평가하지 말아라. 필요와 연결돼서 이야기할 때는 이 모든 것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 죄가 된다. 단지 나는 상대방에 대한 갈망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요구는 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결혼 생활에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진정한 수용에서 필요한 것은 용서라고 하는 부분, 상대에게 그 어떤 것도 갚음을 요구하지 않는 용서, 갚아라 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기본적인 전제로 된 그러한 용서,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된 진정한 용서가 수반될 때 그때의 참된 수용이 가능한다는 거죠.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없이도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봐라. 당신이 지금 수십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봤지만 성경적으로 이런 논리 원칙 가지지 않고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또 결혼 생활입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을 저희들이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경적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서는 그 자세로서 우리의 삶이 질서와 안정과 풍요와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자꾸자꾸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상처가 되고 실망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모두의 결혼 생활에 주가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주가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